할렐루야. 9월 26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역대하 9장 13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금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에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오미로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금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을 가져왔더라.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지자 이도의 묵시 책 곧 이도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솔로몬의 부와 영화를 보여주는 주요 사례들이 나오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요,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과 병행을 이루어요.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역대기서에 실린 오늘 본문의 내용과 열왕기상에 실린 이 본문의 내용이 기록의 관점에 있어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자, 열왕기서는 신명기적인 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왕들에 대하여 신명기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평가합니다. 신명기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거역하면 저주, 축복과 저주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달려있다. 이게 신명기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들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그냥 쫙쫙 평가합니다. 자, 왕들이 구약성경 신명기로 평가했을 때 제대로 했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솔로몬의 부와 영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열왕기에서는 동시에 이런 부와 영화가 솔로몬의 타락 기사 직전에 딱 배치돼서 그런 부와 영화가 결국은 솔로몬 타락의 전조가 되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게 열왕기서의 기록입니다. 자, 그런데 역대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의 타락 기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솔로몬이 죽고 끝납니다. 자, 이 역대기서의 이 관점은 좀 다르죠. 역대기서의 관점은 그 남유다 왕국의 그 영원성을 얘기하는 다윗 언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의 그 교육을 위한 역사서 같은 거예요. 자, 이 배경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망한 다음에 70년 포로 생활을 했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들은 우리는 뭔가, 우리의 정체성은 무언가, 우리 조상들 때문에 나라는 망했고 우리도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포로기에 가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돌아왔는데 우리는 뭔가. 역대기서는 유다의 역사서예요. 관점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광을 막 부각시키면서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들 역시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바른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살면 그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고 그런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소망을 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이 장점만 부각시키고 단점은 좀 이 사관에 맞지 않으니까 뺀 부분이 있는 것이죠. 약간 신학적인 건데요. 이 정도로 하고 계속해서 봅니다. 자, 솔로몬은 세금과 곡물을 걷어들였고 1년에 엄청난 양의 금을 얻었습니다. 각국에서 들어오는 세금, 또 지방에서 올라오는 곡물, 또 중개무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은 엄청난 금들. 자, 이 금을 자신의 궁을 꾸미는 방패, 화려하고 거대한 보좌, 금잔 이런 거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많은 재물을 얻었어요.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이 지혜를 듣고 싶어서 재물을 들고 찾아왔잖아요. 그 재물로 애굽에서 뭐 했어요? 병거와 마병을 사들이고 군사력을 키웠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시대를 열어제쳤어요. 자, 그런데 그 부유함 뒤에는 어두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본문을 한번 같이 묵상하되 열왕기상의 내용도 좀 섞어서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적인 번영이 영적인 축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본문은 솔로몬이 얻은 세입금을 비롯해서 솔로몬이 누렸던 현실적 번영에 대하여 길게 서술합니다. 자, 솔로몬은 당시 자국 내의 세금 소득, 국제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 이런 것들을 다 취해서 누렸어요. 자,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고 통치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안고 있는 이 보좌를 금과 상아로 제작했습니다. 그는 지혜의 왕으로 열방의 이름을 떨쳤고 그로 인해서 열국에서 온갖 사치품과 희귀한 물품들을 끊임없이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주면서 지혜를 들었어요. 그 많은 것들을 다 제공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기록은 한편으로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번영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어요. 자,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세상의 중심에 세워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누렸던 번영과 축복, 모든 사람이 희구하는 그런 소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외형적이고 현실적인 축복이 영적인 축복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영적인 축복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번영과 성공의 역사는 영적인 측면에서 자칫 잘못하면 교만과 타락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자, 9장에 언급된 솔로몬의 모든 번영, 모든 풍요는 어떤 의미에서 솔로몬 타락의 전주곡이 되었어요. 성경은 풍족한 번영의 삶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우리가 부자로 풍요롭게 사는 것을 성경은 지지합니다. 다만 그 풍족과 번영이 영적인 측면에서 타락과 죄악의 길로 인도되는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온 우주를 다 가지고서라도 인간의 탐욕은 채울 수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당시 1달란트는요, 노예 1,400명을 살 수 있는 엄청난 가치예요. 솔로몬의 세입금을 보세요. 600달란트예요. 엄청난 돈이잖아요. 자, 23톤에 가까운 양의 금이었어요. 자, 나에게 풍족과 번영이 있다면요,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내게 하나님이 풍족과 번영의 축복을 주셨다면 진짜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내가 얻은 많은 풍족과 번영이 우리에게 신앙의 암적인 존재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풍족과 번영이 아니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훈련, 그 자족의 훈련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 풍요와 번영이 우리 신앙의 암적인 존재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부자는 하늘의 금고를 놓고 살아간다. 하늘의 금고가 있다는 거예요. 15절부터 22절의 내용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에게 들어온 보배로운 물품들을 어떻게 관리했는가를 다 보여줘요. 그런 물품들을 궁중의 호사스러운 의식을 위해 사용될 방패, 보좌 주변의 다양한 장식, 잔과 그릇, 다양한 기명들을 만들기 위해서 다 사용했습니다. 자, 이런 솔로몬의 자세는요, 부친 다윗과 명백한 대조를 보여줘요. 다윗은 전쟁을 해서 또 국가를 경영하면서 생겨난 모아놓은 모든 재물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 쌓아두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그냥 쌓아뒀어요. 자, 솔로몬이 레바논 나무 궁이라고 불리는 호사스런 자기 궁에 자기의 것을 막 쌓아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죠. 다윗은. 솔로몬 17장 17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가 취할 자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뭐냐면 은금을 자기를 위해 많이 쌓아두지 말라, 이 가르침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통치권과 그의 부친 다윗의 재물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어요. 그 후에도 지혜로운 치적을 행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스라엘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하다 할 만큼의 엄청난 부를 소유했어요. 그런데 이 부유함이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다윗의 신앙을 온전히 물려받았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리 갔을지도 몰라요. 이 솔로몬의 엄청난 부유와 엄청난 이 물품들, 조각상들, 건축물들은요, 한 세대, 바로 자기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요, 다 사라져요. 그럼 다음에 또 우리가 다루기로 하고요. 진정한 부자는요, 하늘의 금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은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것으로 바꿔놓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그렇다면 진짜 부자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18절 19절 보세요. 솔로몬이 자기가 앉을 보좌를 만듭니다. 보좌를 세우는데 이 보좌는 웅장하게 상아로 만들어졌고 그 위에 금을 입혔어요. 그리고 그 보좌에 팔걸이가 있는데 그 양편에 황금사자 한 마리가 앉아 있어요. 보좌 앞에는 6개의 층계가 있는데 층계 좌우에 6개씩 12개의 사자상이 있었어요. 자, 여기에 계단은 그 보좌의 위용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영광의 극치를 표현해주고 있는 모습이 이 본문이에요. 이 모습이에요. 자, 이 보좌는 그 자리에 앉아있기만 해도 함께하는 자들에게 위엄과 존엄을 자연스럽게 유발시켜주는 그런 보좌, 의자였어요. 솔로몬은 이 보좌와 같이 이스라엘이 영화로운 위엄과 영광을 간직하고 더욱 튼튼하게 세워지는 어떤 그런 바람으로 이 자기 보좌를 더 크게 세웠을 거예요. 자, 그러나 땅에 속한 모든 권세와 영광이 그러하듯이 솔로몬의 이 보좌도 그 위에 앉았던 왕들도 그들이 누리는 존엄과 영예도 지속되지 못하고 잠깐 후에 다 사멸돼 버렸습니다. 자, 세상에 어떤 보좌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은 없어요. 나폴레옹이 앉았던 그 자리도 사라졌고 히틀러가 앉았던 자리도 사라지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앉아 계신 보좌가 나와요. 이 보좌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높은 하늘에 세워진 보좌고 그 보좌의 영광스러움은 빛 자체로서 표현되는 찬란한 것입니다. 이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보좌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함께 앉아서 왕노릇할 거예요. 이걸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옆에 이 보좌에 앉기를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잠시 누리는 세상의 보좌의 영광과 안정감에 내 마음을 쏟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있는 견고한 소망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보좌의 안정감, 영광이 클수록 더 견고한 소망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영원한 맛을 주는 천국의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옷을 입었을 때 영원히 좋은 옷을 입혀주는 천국을 사모하고, 내가 막 즐겁다면 영원한 즐거움을 주는 천국을 더 사모하는 그런 지혜. 이 땅의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완벽하고 더 영원한 천국의 것을 사모하면서 이 땅의 것에 내 신앙이 함몰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내 신앙이 함몰되어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가치의 혁명을 추구한다. 가치 혁명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20절에 따르면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각지에서 금이 이스라엘 안으로 풍부하게 유입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당시에 은은 그냥 돌처럼 흔한 것이 되었어요. 인기가 없어요. 자, 요즘에 금값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요. 은값도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금을 막 사기가 힘드니까 차선으로 플랜 B로 은을 모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 때는 모든 사람이 금을 풍족하게 누렸어요. 그러니까 은은 그냥 돌처럼 흔한 것이 돼서 가치가 없는 것처럼 됐습니다. 자,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많았어요. 자, 그러니까 그냥 뽕나무는 평범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금이 풍부해지자 사람은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금이나 은 같은 것들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물건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하면 이전의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무엇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데 그보다 더 소중한 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전까지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요, 별로 안 귀해지는 거죠. 진짜 귀한 것이 나타났으니까. 솔로몬 시대에 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은은 그냥 돌처럼 가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자, 세상의 재물은 무엇이든지 풍족해지면 그 가치가 떨어져요. 더 나은 가치를 가진 물건 앞에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덜한 물품들은 불필요하게 느껴지기까지도 합니다. 자, 누군가 쇠를 가지고 있다면 은을 가진 자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은을 가진 자는 금을 가진 자 앞에서 자랑하지를 못할 거예요. 쇠를 소유하다 은을 본 자는 은을 얻기 위해 노력할 거고, 은을 가지고 있다가 금을 본 자는 금을 얻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땅의 모든 것보다 더욱 귀한 하늘의 가치를 본 사람들은 땅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땅의 것을 취하려고 전심전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본래는 땅에 속한 자였고 땅의 것에 유익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요, 가치의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은 이후로부터 땅의 것을 다 버렸어요. 심지어 자신이 과거에 소중히 여겼던 어떤 학벌, 배경, 그 다음에 인맥,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이루어놓은 업적, 이걸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버렸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큰 가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천국의 영광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은요, 어떤 의미에서 자기가 전에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버리는 과정이에요. 자, 이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그것이 손해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전에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이유는요, 더 가치 있고 귀한 것들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썩을 것을 버리고 썩지 않으려 할 것을 얻고, 일시적인 것은 버리고 영원한 것을 얻고, 나를 버림으로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을 떠날 때 내 육신을 버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신령하고 영화롭고 썩지 않고 강한 이 부활의 몸을 얻게 될 거예요. 우리는 버리고 얻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 금을 가진 자가요, 은을 쥐기 위해서 금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천국보다 작은 것에 막 연연하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막 살면서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천국을 쥐고 있는데. 오늘 내 삶에 가치의 혁명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와요.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에서부터 많은 말을 사들여서 병거와 마병대를 조직했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통해서 이룩한 군사적인 업적이에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강력한 힘을 상징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 큰 군사적인 업적은 이스라엘의 평화를 저해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 됐어요. 자, 신명기 17장 16절의 말씀 보세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는 왕이에요.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을 사들이지 말라고 했어요.
말을 사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와요.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을 제압하려고 하는 어떤 장애물도 강한 힘도 존재하지 않았고 어떤 도전도 다 이겨냈어요. 진정한 샬롬은 마병이나 병거의 수를 늘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오는 거였습니다. 솔로몬은 주변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 그것을 끄는 힘 있는 말들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막대한 재물을 가지고 군마를 사들이고 병거를 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더욱 강하고 힘이 있는 나라로 만들어 보고자 했을 것입니다. 뭐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왕들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그 무엇보다 강력한 지자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 우리는 신앙의 결단을 해야 돼요. 평화와 안정을 위해 내가 과연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지금 이 풍요로움을 의지할 것인가? 우리의 답은 영원히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 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다고 해요. 자, 병행구절 열왕기상 10장 29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애굽을 시작으로 주변국과 정략 결혼을 했어요. 유대 관계를 맺고 좋은 것들을 나누었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쫙 말들을 들어와가지고 훈련시켜서 병거를 만들어서 주변에 좀 친한 나라들에게 팔기도 하고 이러면서 같이 이 전략적으로 같이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평화 시대를 만들었어요. 전쟁이 없는. 자,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돼요? 죽자마자 애굽의 시삭이 모든 것을 배반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쳐들어왔고 솔로몬이 쌓아놓은 재산을 다 탈취해 갑니다. 솔로몬에게 병거와 말을 받은 아람이란 나라는 훗날 솔로몬이 늙자 즉시 반역해요. 즉시 반역. 야, 병거와 말을 줘가면서까지 친하게 지내자고 아람을 끌어들였는데 솔로몬이 죽자마자 그냥 반역해버립니다. 그리고 주변국들도 같은 길을 가요. 솔로몬이 추구한 전략적 평화 다 깨져버립니다. 자, 오늘 내 삶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화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평화를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실적인 번영과 축복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 나의 영성, 나의 삶의 자세, 내 신앙을 해치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번영과 축복이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내 신앙을 방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그 번영과 축복을 주무르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또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위하여 마음껏 내어보내는 지혜로운 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늘의 창고 하나님께 쌓아두는 진정한 부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그 평안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가치를 제대로 알게 하시고 그렇다면 내 삶에 가치의 혁명을 가져오게 하시며 이 땅에서 천국까지 이어지는 그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으로 이 땅의 것을 천국 화폐로 바꿀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신앙의 삶을 끝까지 잘 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